우리 비대면 예배 드리는 분들도 오늘 여기 계신 분들도 지금까지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힘들었지만 어렵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셨으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갑시다. 인사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힘들었지만 어려웠지만 지금까지 잘 왔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한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하시던 모든 일을 물려받아 살림살이를 제법 잘 꾸려갔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시어머니처럼 하지 못하는 게 하나 있었는데 빨래였습니다. 빨래만큼은 시어머니를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빨래는 눈이 부실 만큼 하얀데 며느리는 아무리 열심히 두드리고 문지르고 비벼도 시어머니 빨래만큼 깨끗하지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빨래하는 모습을 유심히 살펴봐도 자신이 하는 것과 특별히 다른 것도 보이지 않았고 궁금해서 여쭤봐도 별 신통한 대답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시어머니가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막 숨을 거두기 직전 호흡이 가늘어지는 시어머니를 간호하던 며느리는 문득 빨래 생각이 나서는 다급하게 어머님 빨래 그랬어요. 어머님 빨래.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말뜻을 알아듣고요. 마지막 말씀이 꼭 짜거라. 꼭 짜거라. 시어머니 빨래가 며느리의 빨래보다 깨끗했던 것은 바로 마무리의 차이였던 것입니다. 마무리. 이런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다사다망이라는 사자성어가 있고요. 각자도생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다사다망,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다. 참 한 해를 돌아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정신없이 분주했던 것 같아요. 마음만 분주했어요. 사람 만나는 거, 또 사람 눈치 보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모이지도 제대로 못하고 회식도 제대로 못 갔고 그야말로 다사다망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일에 다사다망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고요. 각자 도생, 제각기 살 길을 찾기에 정신이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각자 도생. 어떤 면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전부 각자의 삶을 살았어. 집에서조차도 마스크를 써야 되고요. 5인 이상 모이지 말라고 하니까 어디를 가도 각자 도생할 수밖에 없는 제각기 자기 삶을 살아야 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현실이었습니다. 올해가 참 그런 해가 아닌가. 다사다망하고 각자 도생했던 해가 아닌가. 또 고목사회라는 사자성어도 있습니다. 고목사회. 죽은 나무나 재처럼 의욕이 없다는 말입니다. 고목사회. 정말 목회하는 것도 고목사회였어요. 죽은 나무 같고요. 재 같고. 우리 신앙생활도 고목사회였습니다. 의욕도 없고 여러분 요즘엔 돈벌이도 잘 안 되잖아. 참으로 오늘 이 시대가 고목사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칠 남지 않은 한 해를 보내면서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합니다. 마무리를 잘 해야 합니다. 유종짐이라는 말이 있어요. 유종짐이 마지막을 잘 정리해야 합니다. 끝이 좋아야 모든 게 좋다는 말처럼 과정에 부족함이 있어도 마무리만 잘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무리가 더 중요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무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마지막까지 달려온 수고와 노력이 빛이 발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시작은 좋았는데 마무리가 좋지 않아 풍지박살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정치, 사회, 경제
우리 삶의 현장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정치인들도 입문은 했어요. 그런데 중도 탈락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마무리가 좋지 않아. 삶은 시작했는데 끝이 안 좋더라는 것이죠. 지금 한 해를 시작하면서 시작은 거창하게 했는데 끝은 너무나도 힘든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작할 때 좋았어요. 대학 들어갈 때 좋았고, 회사에 들어갈 때 좋았고, 정치 입문할 때 좋았고, 또 고시 패스했을 때 좋았습니다. 그런데 시작은 참 좋았어요. 동네에서 고시 패스만 해도 현수막이 걸렸는데 나야 마무리 현수막 걸리는 건 못 봤어. 그렇게 박수치며 시작했는데 끝이 안 좋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 어떤 사람은 자살로 마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뒤돌아보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뒤돌아보면서 잘못된 것은 깨고요. 버릴 것은 버리고, 그리고 묻을 것은 묻어버리고 좋은 것만 가지고 새해를 여는 마무리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미불유초선극유종이라는 말이 있어요. 미불유초선극유종. 처음이 있지 않는 것은 없고, 처음이 있지 않는 것은 없고, 능히 끝이 있는 것은 적다. 그런 뜻입니다. 처음이 있지 않는 것은 없어요. 다 시작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가는 것은 적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간다는 것이 쉽지 않다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다시 말하면 중도 탈락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 우리 영적인 것은요, 절대로 중도 탈락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가야 됩니다. 끝까지.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빌립보서 3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느라. 멋있죠? 오늘 이제 저도 여러분도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지금까지 잡은 것, 잡은 줄로 여기지 마시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오늘도 달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심히 뛰어야 돼요. 오늘은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 주일. 올해는 우리 생애에 있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일을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제가 어려서부터 이렇게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적이 없었어요. 이런 슬픔이 없었습니다. 참 불안하게 염려스럽게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찬양처럼 감사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2021년도에도 크신 은혜와 복으로 함께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셨고,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 보면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서 또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건져주시기를 그에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무리의 은혜입니다. 마무리의 은혜. 마무리를 잘하는 사람에게 은총이 임합니다. 어떻게 마무리를 잘할까?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무리를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1절을 읽겠어요.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오늘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죽음을 목전에 두고 마무리하는 말씀이 있죠. 신명기는 마지막 설교입니다. 한 편의 긴 설교라고 보면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무리 설교하면서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진 모세가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말씀을 순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여기 보면 말씀에 순종하면 산다, 번성한다, 약속을 받을 것이다,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 세 가지 내용이 나오죠.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삶의 기준이 누구였어요? 내가 나를 볼 때 옳아도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면서 자기 착각 속에서 살아왔어요. 우리는 선악의 기준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는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절대 선악의 기준은 인간에게 있지 않습니다.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남이 볼 때 싫어합니다. 또 내가 칭찬하는 사람 다른 사람이 칭찬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삶의 기준이 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오늘 2020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한번 마무리를 해보세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왔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번성이 여기 살지가 못하는 거예요. 번성이 없는 거예요.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 약속을 누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만이 우리 생명을 살리고요. 말씀만이 우리의 길이고요. 우리의 등입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도 말씀으로 내가 살아왔는지 오늘 이 부분을 좀 점검하면서 2021년도에는 나의 삶의 기준이 말씀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세요. 요셉이 얼마나 혼란스러웠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애인이 결혼도 안 했는데 한 번도 잡은 적이 없는데 잉태를 했어요. 임신했어요. 얼마나 혼란스러웠어.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네 아내를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네 아내가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잉태했다.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을 그에게 주니까요. 그가 아멘 하고 받아들이잖아. 여러분, 내 기준과 내 생각은 절대로 못 받아들입니다. 나는 고집스럽고 성질도 더럽고요. 그리고 우리는 의심도 많습니다. 못 받아들여요. 그러나 요셉이 그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을 받아들이잖아요. 말씀을 순종하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를 데려올 수 있었고 탄생하신 예수님의 보호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시죠. 아니, 나는 처녀인데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나에게 이런 인사가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사자 가브리엘이 하는 말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네 친족 엘리사벳을 봐라. 벌써 6개월 되지 않았냐. 경수도 끊어지고 아무 소망이 없던 여자에게 아기가 있지 않냐.
그랬더니 마리아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잖아요. 주의 여정이 오니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말씀에 순종을 딱 하는 순간 그 다음은 후랄라예요. 그 다음은 사는 거예요. 보세요. 생명이 오시잖아요. 그 다음은 번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3절을 좀 같이 보겠어요.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셨죠? 여러분 절대로요 오늘부터요 떡으로 살려고 하지 마세요. 떡은 육신입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장례를 치러보니까 결국 한 줌의 흙이에요. 한 줌의 흙. 요즘은요 이 화장장에 가보니까 이 시설이 자꾸 더 좋아져서 그런지 곱게도 빠대. 옛날에는 이거를 빠올까요? 아니면 그대로 할까요? 그렇게 묻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묻지도 않고 빠오. 진짜 한 줌의 재야. 사람이 죽으니까 한 줌의 흙밖에 안 돼. 근데 영혼은 그 육신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명기 8장 3절에서 사람이 그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너무 떡 좋아하면 육신적으로 살면 안 돼. 육신의 정욕, 세상에 있는 것들, 육신의 자랑 이런 것이 답이 아니라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탄이 40일 금식하고 사역을 시작할 때 시험하는 자가 와서 시험하잖아. 그 첫 번째가 뭐예요?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이 사탄은요 항상 일확천금, 항상 하나님을 역행해. 여러분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런데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말이 됩니까?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떡을 만들어. 이건 완전히 창조의 원리를 역행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 새끼가 하는 짓이죠. 그때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오늘 이 말씀을 인용했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육신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산다. 그럼 떡 만들죠. 떡이 얼마나 맛있는데. 그렇죠? 떡 만들어서 떡 먹지. 응? 바가트도 만들겠다. 그렇죠? 근데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이 세상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때문에 힘들죠? 이 세상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 그러나 이것은 지나가는 패스,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떡으로 살지 않아요? 말씀으로 살아. 그래서 삶의 기준을 오늘 지금까지 나에게 뒀다면 오늘 마무리하세요. 삶의 기준이 나에게 있지 않고 말씀에 있다. 시작. 삶의 기준이 나에게 있지 않고 말씀에 있다. 두 번째는요. 그동안 삶을 기억하면서 잘못된 것은 고치고 잘된 것은 계속 유지해야 돼요. 자, 2절 봐요.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지내왔어. 근데 왜 하나님이 광야 길을 걷게 하셨느냐? 여기 보면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첫째가 낮추신다. 두 번째가 시험하신다. 세 번째가 네가 내 말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내가 좀 보려고 했다. 지금요 이 코로나19가 왜 생겼냐? 오늘 여기 답이 나오네. 이 광야 생활 속에 왜 어려움 당하고 있냐?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통해서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코로나 전염병 걸려서 죽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우리가 겸손해지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한번 시험하시는 거예요. 테스트. 코로나 앞에서
우리 신앙을 지킬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지 살지 않는지를 테스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해야 돼요. 사무엘상에 보면 엘리와 엘리의 두 아들이 나오죠. 엘리는 영적으로 미둔해가지고 우둔해서 한나가 기도할 때 한나는 막 너무너무 간절히 기도했죠. 아기를 갖기 위해서.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한나가 술 처먹고 와가지고 기도하는 여자인 줄 알고 미쳤다고 그렇게 아주 보는 영적으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목회자들 같아. 슬픈 거예요. 자기는 영적으로 굉장히 깨어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저부터 시작해가지고 너무 영적으로 미둔하고 그러니까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까지 완전 독 테이블이야. 개판이야. 개판. 독 테이블. 개판. 얼마나 개판이냐면 성전에서 수중도는 여인들하고 가늠죄를 범하고 그러니까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예언하잖아요. 한날에 이 집안을 쓸어버리겠다. 블레셋이 쳐들어오잖아요. 쳐들어왔는데 마침 에베네셀 전투가 시작되잖아요. 에베네셀이 얼마나 좋아요. 여기까지 도우셨다. 도움의 돌 에베네셀. 거기서 전투하는데 한날에 다 죽어. 엘리도 죽고 홈리와 비나스도 죽고 예? 그쵸? 이가봇 애기 낳으면서 그 며느리가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는데 법궤 가지고 와서 싸워가지고 이길 줄 알았어. 여러분 지명이 갖는 거 얼마나 좋아. 우리도 가끔 그러잖아요. 이름이 좋으면 오늘 뭐 날씨가 좋으면 오늘 뭐 어제 저녁에 꿈이 주면 오늘 좋은 일 생길 것이다. 근데 그게 맞아? 좋은 일 생겼던가? 하나도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여러분 궂은 날씨에 오히려 좋은 일 생길 때가 많더라고. 꿈이요? 저도 어제 저녁에 꿈 꿨는데 집 앞에 집 앞에 아주 그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막 그 있더라고. 그리고 화장실도 없어가지고 막 화장실 서로 차지하려고 막 하는 이런 이상한 꿈을 꾸더라고. 개가 없어가지고 개 꿈은 아닌데 하여튼 이상한 꿈을 꾸더라고. 제가 절봐도요. 근데 그런 꿈들이 뭐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 꿈을 꾸는 거 보면 내가 평상시에 얼마나 신경을 쓸데없는데 많이 썼나 하는 것이 생각나는 것이죠.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 꿈 꿨으니까 구제연금이나 내야 되겠네? 그런 생각을 하지요. 그렇잖아요? 근데 에베네셀 지명이 갖는 이름 때문에 승리할 줄 알았더니 완전 거기서 법궤도 빼앗기고 그 엘리도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는 목이 부러서 죽고 난리 났잖아. 그런데요 신기하게도요 법궤가 블레셋 사람들이 뺏어가지고 다곤 신전에 갖다 놨더니 다음날 가보니까 다곤이 목이 부러지고 떨어져 있어. 그래서 다시 세워놨어요. 그때 그 다음날 가보니까 이번에는 목, 팔다리 다 지각기 부러져가지고 그리고 막 독중이 생기고 병이 생기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야 이거 하나님 우리 저주했다. 이거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 그래가지고 그 새끼난 한 번도 멍에매지 못한 그 암수를 두 마리 데려다가 젖을 떼고 그리고 이제 두 암수에게 법궤를 실어서 이 이스라엘 진영으로 보냈는데 이 법궤가 똑바로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너무너무 7개월 동안요. 블레셋 사람들이 고민하다가 그 하나님 앞 그 자기들 신에게 제사 드리고 그렇게 속건제를 드리고 보내는 거예요. 근데 두 암수가 법궤를 싣고요. 이스라엘 진영으로 오잖아. 새끼를 떼가지고 젖은 퉁퉁 붉고 그리고 멍에도 안 맨 이 소들이 아주 똑바로 가니까 하나님 우리 벌 주셨구나. 근데 신기하게도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동안 잘못 살으니까 법궤가 역사하지 않았는데 이방 나라에 가서는 법궤가 역사하더라고. 그러니까 내 새끼가 잘못하면 부모가 내 새끼 치지만은 남이 내 새끼 건드리면 우리 부모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화가 나죠. 그렇죠? 왜 내 새끼 때리느냐. 그게 부모 심정이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잘못하니까 블레셋에게 심판당하게 하지만은 블레셋이 법궤를 뺏어가니까 이놈의 새끼를 내 법궤 뺏어간다고 거기다 독중 내리니까 못 견디는 거 7개월 동안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다시 돌려보내잖아요. 그래가지고 법궤가 오잖아. 그렇게 이제 참 법궤가 와가지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나죠. 그때 사무엘이 어른이 되잖아요. 성장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미스바 성이에요. 돌아와라. 돌아올 때 우상 버려라. 과거 버려라. 잘못된 거 버려라. 엘리와 그때 그 악을 행했던 거 버려라. 그리고 우리 새롭게 시작하자. 그게 미스바 성이에요. 회개의 성에. 새롭게 시작하자. 그 새롭게 시작한 것이 사무엘 선지자가 선지자로 있을 때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그리고 다시 블레셋과 싸우니까 승리하잖아요. 이기잖아. 그게 에베네셀 전투예요. 진정한 에베네셀 전투는요. 다시 시작할 때였어요.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실 거 부시고 없앨 거 없애고 묻을 거 묻고 그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우리 그동안 삶을 돌아보면서 마무리의 은혜는요 다른 게 아니요 고집불통이었던 거. 고집불통, 지랄 같은 성격, 그리고 내 맘대로 안 되면 짜증 부리고 속상해가지고 깨려고 했던 거,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거 다 묻으세요. 아멘. 우리는 뭐 우상도 있으면 그것도 빼가지고 사람의 신, 우상도 다 묻고 그리고 깨고 불질러 버리고. 오늘 우리 학생회 때 수련회 하면 죄악 써가지고 불태웠잖아요. 마지막 캠프파이어 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한번 묻어버리고 새롭게 2021년도 맞이했으면 좋겠어. 2020년도 돌아보고 싶지 않아. 답답해. 슬퍼. 그렇죠? 괴로워. 목회도 괴롭고 여러분은 사업도 직장도 삶도 괴롭고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게 더 많고 슬펐잖아. 그러나 2021년도에는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무너져버린 한국교회, 이 세상을 봅니다. 이제 코로나19보다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눈치 보고 오늘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자, 읽어봐요. 3절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던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지를 네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낮추실 수도 있고 세우실 수도 있고 우리를 줄이게 하실 수도 있고 우리를 먹이실 수도 있는 거예요. 네가 광야에서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그러시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산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은요 하나님이 동행 중에 계셨어요. 원망하고 짜증 부리다가 거기서 무너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나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낮추실 수도 있고 세우실 수도 있고 하나님은 먹이실 수도 있고 줄이게 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은 가진 것을 취하여 빼낼 수도 있고 가져가실 수도 있고 아니면 주실 수도 있는 분이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말씀 순종이잖아요.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그 만나 먹은 것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 먹이신 목적이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에요. 아멘. 말씀이에요. 그래서 2020년도에는 21년도에는 샤우팅 말씀 좀 먹어야 돼요. 말씀 한 절만 먹지 말고 달력 있는 거 말씀도 먹고 성경책도 읽고 저는 많이는 못 읽어도 매
꼭 일동원해. 벌써 12월 첫 시간에 첫 주에 일동을 끝내고 이제는 쭉쭉 한번 이렇게 성경을 열고 은혜를 받고 그럽니다. 매년 일동원해. 일동원. 더우면 좋겠죠. 그러나 이제 다독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새벽기도 한번 말씀 전하려면 몇십 번을 보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한번 봐요. 4절부터 10절까지 어떤 은혜를 줘요? 보세요. 4절.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 생애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에요. 이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 5절 보면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보세요.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십니다. 먹을 것도 주시고 입을 것도 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러나 5절 이하에 보면 잘못 살면 징계하시는 분이요. 징계를 싫어하지 마세요. 여기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네 마음에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 길로 가라는 거예요. 다른 길로 가지 말고 그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7절 이하에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면 어떤 은혜가 있어요? 보세요. 7절로 10절까지 풍성한 은혜가 임해요. 한번 봐요. 7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에덴 동산이 샘이 있잖아. 강이 있잖아. 내강. 물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에덴 동산에 복이 임하는 거예요. 8절.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 꿀의 소산이. 물이 있죠? 곡식이 있죠. 풍성해. 먹을 게 풍성하지. 그 다음에 9절.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할렐루야. 아멘도 안 해.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할렐루야.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네게 주셨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시편 23편 1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쓸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남자들이요, 군대 갔다 온 남자들이 모이면 자주 하는 얘기가 뭐예요? 군대 얘기야. 남자들은 그래서 군대를 갔다 와야 된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논산 훈련소에서 훈련받을 때 말입니다. 얼마나 빡세게 훈련을 받는지 힘들어. 아주 죽을 고생입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가 이곳을 향해서 오줌도 안 놓겠다 그러죠. 그렇죠? 그러면서 아주 똥줄 나는 고생을 하고 논산 훈련소 근처도 오지 않겠다 막 그러면서 내가 이곳에 쳐다도 안 보겠다. 오줌도 안 놓겠다. 그런데 만나면 군대 얘기해. 만나면. 왜 그래요? 추억이 되니까. 코로나19라는 이 거대한 복병이 지금은 우리에게 슬픔과 아픔과 괴로움을 주었을지라도요, 나중에 이것이 우리에게 추억이 될 날이 옵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살았노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겼노라. 그런 추억의 은혜가 되기를 소망하며 내일을 생각하고 오늘 이 고난을 잘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진 피터슨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다윗답게 만들기 위해서 20여 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당하는 이런 고통도 우리 되게 하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는 그런 자녀답게 하기 위해서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당한 것이 되게 유익이다. 그렇게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1998년 개신교 선교 100주년 기념 및
기념 민족 복음화 대회가 있었을 때 일본에 혼다 목사님이 오셔서 간증을 했습니다. 이분은 일본인들에게 100만 명, 일본인 100만 명에게 복음을 전파하신 일본의 성자로 불리는 분인데요. 이때 간증할 때 자기는 평생 동안 세 가지 감사를 했다고 그래요. 세 가지. 오늘 감사, 세 가지 감사했는데 그 첫째가 키가 작은 것을 감사했대. 이 목사님이 어렸을 때 이렇게 청년 시절에 전쟁이 나가지고 키 큰 자들 다 데리고 왔대요. 근데 자기는 키가 작아서 안 데리고 가가지고 그때 끌려간 사람들 다 죽었는데 자기는 지금까지 살아남아서 복음을 전하니 너무 감사하다. 두 번째, 얼굴이 못생겨서 감사했대. 두 번째 감사는요, 얼굴 못생긴 거 감사했대. 우리는 얼굴 못생겨가지고 엄마한테 아빠한테 나 수술하게 돈 달라고 안 주면 짜증 부리잖아. 부모가 왼수처럼 여기잖아. 근데 못생긴 걸 감사할 줄 알아야 예뻐지는 거요. 왜 감사했냐? 그 이유는 얼굴이 잘생겼으면 이성의 유혹에 빠져 타락했을 텐데 얼굴이 못났으니 누가 자기를 유혹하지 않으니 감사하다. 자기를 유혹한 사람이 없대. 그래서 감사하다. 세 번째 감사는 실력이 없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다고 합니다. 실력이 없는 거. 왜? 실력이 없으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사니까 감사하다. 혼다 목사님은 타고난 불행을 도리어 자신을 연단시키는 하나님의 도구로 알고 그 불행이 도리어 행복의 조건이 되었다고 합니다. 마지막 말씀이에요. 세계적인 두 강철왕 카네기의 사무실에는요, 바닷가 모래사장에 낡은 배 한 척이 앉혀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강철왕 카네기의 사무실에는 바닷가 모래사장에 낡은 배 한 척이 모래 위에 있는 배 한 척의 그림이 있어요. 근데 이 그림이 어디서 났냐면요, 이 카네기가 사업에 망하고 실패했을 때 참 정처 없이 어느 날 길을 가는데 참 인생의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근데 길거리 노점 미술상에서 그림 한 점을 발견한 거예요. 바로 이 그림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배가 주인도 없이 모래사장에 이렇게 낡은 배가 있는 것을 보고 거기에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보니까 그 밑에 작은 글씨가 있어요. 글씨. 그 그림 밑에 글씨가 카네기의 눈에 들어온 겁니다. 근데 그 글씨의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반드시 밀물이 밀려오리라. 그날 나는 바다로 나아간다. 사업에 망하고 실패하고 좌절과 절망이 있을 때,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 그림을 가지고 와서 걸고 다시 시작하는 거죠. 그 글을 보고 너무 큰 힘을 얻은 거예요. 비록 내가 지금은 사업에 망하고 고통스럽고 절망 상태에 있지만 언젠가 하나님이 밀물을 보내주실 것이다. 그러면 나는 그 물을 타고 덩실덩실 바다로 나아갈 것이다. 그런 꿈과 용기와 희망이 있었기에 세계적인 강철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음성으로 한 1, 2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2020년 오늘 12월 27일 우리 대한민국도 한국교회도 아니 이 세계가 코로나19라는 복병 앞에서 엄청난 어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여,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면서 하나님, 내년에는 오늘 이 시대가 우리에게 추억된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인들 가정에 있든지 온라인 예배드리든지 여기 있든지 어디 있든지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절대로 오늘 시대 믿음 잃으면 안 됩니다. 주님 떠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사람은 육신의 삶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2021년도
함께 해줄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두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543장